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계심으로 어찌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굳은 신앙을 고백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그 찬양으로 함께 은혜받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들산들 봄바람이 불면 우물가에 있던 언년이도 나물 캐러 가던 갓난이도 우물동이 내던져버리고 나물바구니 집어던져버리고 서울로 한양으로 그렇게 올라가던 봄바람이 부는 때가 지금입니다. 갈대가 아름다운 것은 들판에 있는 갈대요. 갈대가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갈대가 아름답습니다. 한양으로 서울로 올라가는 전혀 언년이나 갑순이는 아름답지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 사람들은 저 나무 뽑히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 나무는 흔들리는 가운데 뿌리가 더욱더 단단히 땅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 땅의 틈이 조금씩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결국에는 그 나무는 도리어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무리 험한 풍파가 몰아친다 한다 할지라도 주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리 휘청거리기도 하고 저리 기웃거리기도 하는 일들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잠시 잠깐 동안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잠시 잠깐 동안 낙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흔들리기도 하겠지만 그 고민의 시간, 그 격정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리어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도 곧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 언년이나 갑순이처럼 그리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약속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 북돋아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양 위에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훈련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들의 신앙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하인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방법을 찾아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분이라고 한다면 내 종의 병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종의 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청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주지. 예수님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가서 고쳐주지 하고서 백부장의 집에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백부장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 속에서 그저 이 모시기에 이 말로만 들으실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백부장을 바라볼 때에 첫 번째, 백부장이 무엇을 보아야만 할 것인가? 그의 용기를 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할 때에도 결코 유대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군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라고 하는 신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어떠한 외국인들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로마의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지금 이 가난하고 약한 유대인들, 문명도 떨어지고 경제력도 떨어지고 군사력도 떨어지고 어느 것 하나 보더라도 좋아할 만한, 어느 것 하나 보더라도 돈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이 땅,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지내는 가운데 어떤 것을 알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출세하도록 해주었던 모든 기득권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고 하는 용기, 결단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바라보아야만 할 첫 번째는 바로 이 용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늘 참인 것과 사특한 것이 대결하고 대립하는 현장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가운데에는 어떤 회색지대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영적인 대결이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결코 중간지대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분법적이요, 철저하게 양분되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을 취하고자 하면 저것을 버려야 하고요, 저것을 택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은요,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해주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모든 신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 내가 지금까지 신인 줄 알았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준 것을 알았던 로마의 황제는 결코 신이 아니더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로마의 황제에 비해서 지금 이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알게 될 때에 로마의 백부장으로서는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용기와 결단력을 발휘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오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참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이 백부장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모든 삶의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떨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백부장과 같은 참다운 믿음과 용기가, 신앙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아니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마귀의 대적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마귀는 우리들의 그의 대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라도 더 많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존재가 마귀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하고요, 아주 미미한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철저하게 백부장의 용기를 본받아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에게 굴복함으로써 그 영역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일이 없는 이러한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용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나 혼자서라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백부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을 따라서 비록 우리들에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용기를 늘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무엇을 우리가 그에게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당시에 하인은 별것 아닌 존재였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하인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인들을 향하여서 매를 때릴 때에 40대를 다 때리지 말고 40에 하나를 감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을 다스리긴 다스리되 종을 다스리려면 매로 다스리는 것을 인정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러나 그 종을 다스리되 죽기까지는 다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때리지 말아라. 죽을 만큼 때리지 말아라. 아무리 그가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죽이진 말아라.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내 하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그 하인이 얼마큼 충성스러운 하인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인을 노예시장에 갖다 팔면 얼마큼이나 큰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하인. 귀족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고귀한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미미하여서 있으나 마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죽어간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인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청소년기에 그런 경향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이 세상에 있어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어.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읽어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손자와 할머니가 이 둘의 대화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자는 휠체어나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저 얼굴만 살아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뇌성마비 장애입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물어보아요. 할머니,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많은 사람들이 너의 그 해맑은 미소를 보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른단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런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맑은 미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드셨단다. 할머니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장애 아이 하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맑은 미소를 주시고 그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심으로써 청순하고 해맑은 미소를 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의 미소만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 만들어주셨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 있을 쓸모없는 존재 없고 불필요한 존재 하나 없고 무의미한 존재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따라서 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결코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도와주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사람을 도와주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도와주더라도 도리어 내게 갚아주고 난 뒤에 내가 주었던 호의와 내가 주었던 도움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에게
1,000원을 주었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5만 원을 주었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누누이 생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그 어렸을 때 말이야. 그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빵을 하나 사 먹었는데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몰라. 그분은 지금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그분에게 그때 받았던 거에 100배라도 해드릴 수 있는데 만날 수가 없어. 그러나 늘 내 마음속에는 그분이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속으로 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그분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분에게도 사랑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꼭 만날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전에 10만 원을 빌렸는데 10만 원 갚아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갚을 사람을 도와주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로부터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만큼 부족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누구는 같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아 풍족하지만 누구는 덮고 잘 이불 한 장조차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게 이만큼의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나를 도구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달으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백부장처럼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들, 저 인간은 저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귀히 여길 줄 아는 백부장을 통하여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고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백부장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백부장의 사려 깊은 마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죄인들의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이게 뭡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가까이 할 존재들이 상종할 존재가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특히나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교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면서도 가서 특별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내가 평상시 같았으면 여기 안 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집에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알고 그제서 내가 오는 거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평상시 같았으면 내가 이방인의 집에 안 와. 이방인들 율법도 없는 자들인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가? 안 와.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는 광주리를 내려주셔서 먹으라 하시길래 주여 저는 부정한 걸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라. 그런데 또다시 내려와서 먹으라 하길래 안 먹는 자들이 또 올라가더라. 이렇게 세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게 무슨 뜻이지 생각을 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문을 두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닫기를 아하, 우리들의 율법에는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어찌하여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방인의 집에도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깨닫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결코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척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나 이방인들이 살던 베드로의 시대나 몇 년 차이 납니까?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사람들의 정서 속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백부장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백부장은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내 하인이 죽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지금 내 발생의 불이에요. 이것이 우선 당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 웬걸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그 백부장의 집에 가도록 하지.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백부장은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야,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한다면야 나야 영광이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한다면야 내 종은 분명히 살아나지. 내 사랑하는 종, 죽어갈 수밖에 없는 종 분명히 살아나지. 그런데 내가 좋다고, 내가 좋자고, 내가 평안하자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왔다 가시면은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문제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들쑤실 것인가,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7절에서 주여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예수님 싫어요, 오지 마세요, 이 뜻이 아니죠. 예수님 오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만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말처럼 오시면 너무너무 좋지만은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렇지, 나도 백부장으로서 나도 내 부하들을 향해서 명령만 하면 부하들이 내 명령을 따라서 듣고 있는데, 아니 이 세상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만 하심으로써도 내 종의 죽을 뼈이 노연할 줄로 내가 믿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우선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나도 우선 급하지만은 그런 급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주변을 바라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 백부장은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오시는 거야 좋지만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해?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지. 이 믿음까지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나 큰일 납니다. 알아서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들은 혹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아들이 대학교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누구보다 대학교 합격이 절실했던 한 사람이 떨어지게 됐는데요. 그럼 어쩌면 그 사람은 자살을 하면서 그렇게 절박 가운데 빠지는지 모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든말든 신경 쓰지 않고, 그를 낙망하든 절박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내 아들만 잘 되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우선 당장 내 종만 살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은 결코 아니었더라 하는 것이죠. 배려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일까요? 아버지,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갑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넉넉한 믿음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백부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참다운 용기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당장 나의 욕심보다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당장 나의 소욕보다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을 넉넉한 배려의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백부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니,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